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법사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 아여국 견화인 유기집청법중. 자, 잠깐만요. 부처님께서 야광보살마살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국 다른 나라의 견화인, 그래서 신통으로 만든 사람을 보내서 유기집청법중, 법을 들을 사람들을 모아주겠다. 그러니까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통으로 만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모아주겠다, 이 말이죠. 역견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기설법. 또 누구를 보내줄 거냐? 사부대중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신통으로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그 설법을 듣게 해줄 것이다. 시제화인 문법 신수 수순부려. 이 모든 신통으로 만든 사람들은 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순명한다는 말이죠. 따른다는 말이죠. 순명하여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약설법자 제공한처. 자, 그런데 법화경을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한적한 곳에 있을 때는 아시, 광견, 천룡귀신, 건달바, 아수라동, 청기설법. 내가 이때 하늘사람이나 용이나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널리 보내가지고 그 설법을 듣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수 제2구 시시 영 설법자 득견아시.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시시 때때로 그 법화경을 설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득견아신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께서도요,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근연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친연, 근연, 증상연.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자, 친연은 뭡니까? 아, 부처님이 주위에 계신 것 같아 라고 느낀 게 친연이죠. 근연은 부처님을 직접 뵙는 거고요. 증상연은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때 그 두 번째 근연이 부처님을 직접 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하는 수행에 따라서 직접 부처님을 뵐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은근이라도 주위 사람에게 법화경을 살짝 알려주면은 그것도 부처님을 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부처님을 아직 뵌 적이 없다면은 이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어차경, 망실구두, 아환유설, 영득구조. 만약에 이 법화경에 망실구두, 구두 그랬는데요. 이 두자가 머무를 두자인데 사실은 이걸 자구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자요. 어떤 한 문구하고 글자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이게 조금이라도 좀 잃어버렸을 때, 법화경 내용을 잃어버렸을 때요. 아환위설, 이 환자가 돌아올 한자인데 이게 거듭하여 다시 환자이기도 합니다. 재차 환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재차 설법을 해줘가지고 영득구조 완벽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건 법화경뿐만 아닙니다. 모든 정법의 경전은요, 막힐 때가 있어요. 정법의 경전이 막힐 때는요, 또 저열한 말을 하겠습니다만 짱돌 굴리지 마시고요,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풀립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게고, 그게 나는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은 근본이 바로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많이 했었죠. 자성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있는 부처님한테 물어본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고, 자성불한테 물어본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고 내 안에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팎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불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암만 해도 수학에 해당되겠죠?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가 안 풀려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 근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그때 풀려. 바로 자성불이 풀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그냥 나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싶어. 만약에 여러분이 젊고 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 기특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 필요하죠. 그러나 좀 더 가보면은 나와 너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요. 일단은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좀 더 지나고 보면 나와 너가 없다니까요. 내가 이걸 해냈다. 이건 아주 이제 초보 불교인일 때는 이제 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너와 내가 없는데, 너와 내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나의 힘으로 하겠다. 이것은 조금 더 해보시면은 너 나 구분이 없습니다. 너 나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자비심이 나오고 인여구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가 따로 있고 네가 나를 구박하는데 내가 참는다, 이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여구 한계가 있는 거죠. 자비심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가 다르긴 하나 또 다른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꼭 이 법화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에서 막히면요, 부처님한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뚫립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쉽게 뚫립니다. 부처님이 그 정도도 안 되겠습니까? 이시세존 역중선차 이설기야. 이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욕사제혜태 응당청차경. 모든 게으름을 다 버리고 마땅히 이 경을 들어라. 시경난등문, 이 법화경
참으로 듣기 힘든 것이다. 신수저영남,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드물다. 여인 갈수수 천착어 고원, 유견 간조토 직어수상원. 고온 착정류를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고온에서 우물을 뚫는 거죠. 그런데 다만 마른 흙만 보인다. 간조토, 마른 흙, 마르고 깨끗한 흙만 보인다. 그렇다면은 물은 아직 먼 데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법화경을 통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멀리 있다는 것이 알게 되지만, 법화경을 알고 나면은 점견습토니 결정지군소. 법화경을 보고 나면은 점차 습토와 진흙이 보이고, 그렇다면은 물이, 깨달음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진심으로 법화경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깨달음이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본인이 느낀다고요. 여러분이 바로 느껴요. 법화경에서는 특히 제가 법화경 들어와가지고 뭘 계속 강조했었어요. 반야신경 건강경 할 때는 똑같은 경을 해도 그런 말은 별로 안 했죠. 근데 법화경에서는 제가 막 아글아글 지르면서 믿어라는 말을 많이 했죠. 믿음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지 이 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야광 여당지 여시대인증 불문 법화경 거 불지 시몬. 야광아 너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만약에 법화경을 안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가 멀리 있게 된다. 양문시 심경 결료성문법. 만약에 이 깊은 경전, 이 법화경을 들으면 결료성문법, 성문의 법의 결료한다 그랬는데요. 보통 앞에서는 결료를요, 이렇게 확실히 깨달는 거 보고 결료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문장을 앞뒤로 맞춰보면은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결료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법화경을 들었는데 성문법이 완결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결료는요,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성문법을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만족하는 증상만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듣고 나면은 성문이나 영각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기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끊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부처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성문이나 영각으로 있는 것은 잠시 쉬고 있는 거나 화성류에서 받지 않습니까? 시경지왕 문이 제사유 당지차인 등 근어 불지에. 이 경의 왕을, 법화경을 듣고, 이 제를 체라고 해도 되죠. 살필 체 이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듣고 살피고 사유하면은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가깝게 된다. 그렇죠? 마치 땅을 파다 진흙을 만나면 물에 가까워진 것 같이 법화경을 만나보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약임설 차경 응임열애실 차거열애의 이자 열애자 처증 무서의 광희 분별설.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좌석에 앉아서 아무 두려움 없이
또박또박 차근차근 널리 설해야 된다. 광의 분별설. 알아먹기 쉽게 설명해 주면 된다. 그쵸? 열애의 방에 들어간다. 대자비심을 가지고 열애의 옷을 입는다. 유아 인욕심을 가지고 열애의 자리에 앉는다. 공법에 통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대중 안에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이 설해야 된다. 그쵸? 뭐 여러분 자체가 말이죠. 배포가 커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떨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두려움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냐?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이 법화경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디서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중 앞에서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거 뭐 연습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뭐 많이 사람들 두고 해봤자 그때 1000명도 안 됐을 겁니다. 한 500명, 1000명 뭐 그 정도. 이제 보통 200명씩 놓고는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떨리지 않죠. 그래요. 대자비 유실 유아인욕 그 제법공위자 저차위솔법.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열애의 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대자비심을 가져란 말이고 열애의 옷을 입어란 말은 인욕심을 가져란 말이고 부드럽게 인욕심을 가져란 말이고 열애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제법 공의 도리를 완벽히 체득하고 난 다음에 설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공한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돌이만 정확히 알아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요, 완벽히 검증된 실험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이게 잘 보니까 사실 불법은 그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불법과 약간은 어긋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발표하면서도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발표를 하지 않던가 그냥 논문으로만 써놓고 말던가 아니면 실제로 발표를 할 때는요. 발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논문 쓴 내가 그걸 발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발표할 때는 정확한 내 근본 마음,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조건을 달리하고 다른 실험 조건을 가하고 다른 이론들이 밝혀지고 다른 기구들이 발명이 되면 이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기를 준비하고 실제로 가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요.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왜? 내 신념대로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 신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거든요. 내 신념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법에서 나온 거죠. 부처님한테서 나온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은 단 하나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만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왜? 모든 마구니의 장난들도
전부 타파법이 불법 안에는 다 있거든요. 그렇고 약설 자경시 유인 악구매 가 토장 와서 염 불고 응인. 만약에 이 법화경을 설할 때 어떤 사람이 있어 악한 욕을 해대고 막 욕설을 막 해대고 가 도장 와서 칼 몽둥이 이게 이제 기와인데 뭡니까 그 질그릇 같은 거야. 질그릇 기와 조각도 마찬가지지만은 질그릇 같은 게 깨진 것은 이제 좀 단단하지 않습니까? 암만 해도 또는 돌이요. 이런 걸로 유해를 가해도 염불고응인 부처님을 염하면서 염불 부처님을 염하면서 마땅히 참아라. 상당히 상당히 어느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상당히 레벨이 높아야 되고 뭐가 가능해야지 참는 게 가능하냐면요. 힘이 없어갖고 참는 거 말고요. 힘이 남아 돌아요. 힘이 남아 돋는데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 중에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 힘이 남아 돌질 않는다. 항시 힘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그런데 성질을 내면 그건 답답할 노릇이죠. 그것은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저도 가끔씩 보면 한 번씩 성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바로 반성하고 합니다만은 자 참는 방법이 있어요. 힘이 남아 도는데 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남는 힘을 이것을 공부에 수도하는데 수행하는데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참을 수 있습니다. 속에서 올라오고 막 불끈불끈해요. 그럼 힘이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분노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것을요 수행하는데 수도하는데 공부하는데 그 힘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참기가 편해집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참는 걸 떠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죠, 살다 보면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것도 힘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 힘을 공부하는 대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실제로 그게 공부하는 쪽으로 힘이 돌아가지고요. 그러면 참는데 훨씬 또는 마음을 고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마도 젊으신 분들한테 해당돼요. 힘이 남아 돌고 체력이 남아 돌고요. 머리도 팽팽 돌고 그런 분들이 참는 방법입니다. 순간 참아가지고 그 힘을 다른 데로 쓰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로 공부하는 쪽으로요. 공부는 불교 용어라 그랬죠. 우리 수행 수도 그걸 공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칼로 몽둥이로 기왓더미로 돌로 나한테 유해를 가해도 유혹을 해도 법을 설할 때는 참아라. 천만옥토 현정경고신. 내가 잠깐만요, 부처님께서 천만억의 땅에 맑고 견고한 몸을 나타낸다. 내가 천만억의 땅에 견고신 맑은 견고한 몸을 나타낸다. 잠깐 몸이 강하다는 말은 아닐 것 같죠? 정경고신
이게 몸이 강력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은 법신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신. 법신, 보신, 화신, 응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법신이라 이 말이죠. 내가 천만억 국토에 법신을, 깨끗한 법신을 나타내서, 법신이라는 게 불법이죠. 정법을 말하는 거죠. 우주의 근본 원리요. 무량억겁 위 중생 설법. 무량억겁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법한다. 약아멸도 후 능설차경자. 만약에 내가 무여열반에 든 후 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화사중 급청신사녀 공양의 법사, 내가 사부대중을 파견해가지고 그 법사에게 공양을 올릴 것이다. 신통으로 사부대중을 파견해가지고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한테 공양을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 지금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혹시 공양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슬그머니라도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옆에 분한테 살짝 이렇게 전해주세요. 부처님이 신통으로 사람을 보내 공양을 올려준답니다. 공양 받으려고 법화경 설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지금 뭡니까? 이것은 그만큼 법사를 내가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이지. 아이고, 내가 대접받으려니까 법화경 설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럴 때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해주면은 어디선가 떡이 뚝 떨어진다.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요. 근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경을 이용한다. 좀 말 안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처음부터 경계했었죠. 법화경 할 때 그 도중에 굉장히 경계했었죠.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중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인데 여기는 지금 말이 중복됐죠. 그 우바세요. 우바세. 우바세가 이제 선남자죠. 선남자. 그것을 청신사 이렇게 말하게 돼요. 들어보셨죠? 청신사, 선남자, 우바세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우바이, 우바이. 이제 선여인이죠. 선여인. 이것을 청신여 그러죠. 청신여. 청신여, 우바이, 선여인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자 있습니까? 비구, 비구니 할 때 니자 들어가죠. 우바세, 우바이하고 이자 들어가죠. 이자, 니자 뭐 똑같습니다만 뒤에 이자가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여성 칭호를 붙일 때 그렇게 이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가. 당연히 요가의 일부는 또 불교에서 원래 불교 겁니다. 그것도 요가의 일부는 불교 거예요. 그 즈나나 요가 같은 경우는 사실 불교 겁니다. 불교 거예요. 그건 두고 일단 그 요가를 하는 사람을 보고 요기 그러죠. 요기. 뭐 요가를 하는 남자를 요기 그래요. 그럼 요가를 하는 여자를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방금. 요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요가를 하는 남자를 요기, 그럼 요가를 하는 여자를 보고는 당연히 요기니 이럽니다. 요기니. 리자가 들어간 건 여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인도 제중생 집지명청법. 자,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가 있을 때는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법을 듣게 해줄 것이다.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이죠. 약인, 욕학, 도장급, 와석, 즉견, 변화인, 위지작, 위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욕을 하거나 또는 칼이나 몽둥이나 기왓장이나 돌로 해를 끼치려고 하면 바로 신통으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법화경을 설하려는 사람을 호위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경지가 돼야 됩니까? 분명히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좌석에 앉아서 설하는 사람이요. 그 경지가 된 사람일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죠. 내가 법화경 말했는데 왜 제가 나를 때렸는데 누가 안 막아주지? 이 세 가지가 갖춰졌는 거 먼저 보세요. 그렇고요. 약설법진, 독채공안처, 정만무인성, 독성차경전. 만약에 설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 있어요. 아주 한적한 곳에 혼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적막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곳에 있는데 사람이 막 모여든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모아서 설법을 듣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니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산속 깊은 데 있어. 근데 거기 사람이 우하니 갑자기 나타나.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자,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이 경전을 독성하고 있을 때는 이시위현,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나타날 것이다. 청정광명신, 청정광명신으로 내가 나타날 것이다.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쯤에 했던 이야기 또 하면은 친형, 근현, 증상현 할 때, 특히 근현 할 때요. 32배상 80종을 가진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물론 보살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빛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빛으로, 광명으로, 빛으로요. 그때요. 저거 마구니 아닐까? 저 빛이 마구니의 빛일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방법 가르쳐 줬죠. 마왕이면 애매합니다만은 부처님의 광명은 검증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앞에 30 이상 80종을 가진 부처님이 나타나나 보살님이 나타나 했을 때 일단은 인사는 드려야죠. 근데 마구니가 장난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빛으로 나타났을 때요. 광명으로 나타났을 때. 광명이요. 굉장히 사람의 어떤 감정을 흔들거든요. 그죠? 넋을 놓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광명이에요. 그냥 대충 조명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넋이 쏙 빠지는 그런 광명이에요. 자, 넋이 쏙 빠지기 전에 진짜 그게 부처님이라면 넋이 쏙 빠져도 돼요. 그죠? 그건 여러분을 삼매 속에 들게 해가지고 업장을 줄여주려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마구니의 장난이면 어쩔 거예요. 자, 광명이 나타났을 때, 눈앞에 광명이 나타났을 때, 그죠? 검증하는 방법. 자, 기억나시죠? 말해보라고요? 아따,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이미 부처님은 광명은요, 그림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보세요.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 광명에는. 마왕의 광명에도 그림자가 없다시피 하는데 완벽히 없진 않고요. 마왕은 아직 욕계 최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색계천신부터는 광명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도 이야기를 해보면 여호와나 알라의 빛이 나타났다고 봤을 때 그것도 역시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여호와나 알라가 나타났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이미 여호와나 알라는 색계천신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 보고 싶다고요, 광명을요? 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제가 뭐 그걸 보여드릴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업장이 샥 소멸이 돼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깨끗해져감이 느껴지고요. 양망실 장구 위설영 통리. 만약에 문장이나 구절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그를 위해 설해가지고 그것을 이해시켜 줄 것이다. 통리 이해시켜 줄 것이다. 약인 구시더. 어떤 사람이 덕을 갖추고 혹이 사중설 사부대중을 위해서 설법하고 공처 독성경 아주 적막한 곳에서 이 경을 읽거나 크게 소리내 애우거나 또는 소리내 읽거나 애웠을 때 개득견 아시 전부 나를 볼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교인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꾸 말했을걸요 하면서, 그러니까 친형, 근현, 증상형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현은 불보살림을 뵙는 것은요, 그것은 2단계밖에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별로 깊은 단계 아니에요. 그냥 계행 청정이 하시면 돼요. 법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계행만 청정해도 불보살림은 뵐 수가 있어요. 약인제 공안 어떤 사람이 아주 적막한 곳에 한적한 곳에 있을 때는 악연, 천룡왕, 야차, 귀신 등 위작청법 중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한적한 곳에 있을 때는 내가 하늘사람이나 용이나 야차나 귀신들을 보내서 법을 듣게끔 해줄 것이다. 그렇죠. 이미 도가 높아서 한적한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금강경 본지 좀 오래됐죠? 스보리를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 아란나행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 그 아란나행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아란나행이라는 것이 바로 독처 제공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아란나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란나행을 할 정도면은 그 정도 레벨이 되려면 어째야 돼요? 사실 앞에서 야차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왜? 그들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되기 전에는 절대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는 최소한 몇 명 모여야 된다고요. 4명이요, 4명. 4명이 모여야 승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명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절 막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깊은 공부를 하려고 그래. 4명이 안 됐어, 그런데. 1명이든가 또는 2명이든가 3명이든가 이래. 그러면 최소한 또 그 중에 1명은 어디에는 도달해야 돼. 최소한 그 아란나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법에는 도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남법 정도로는 안 돼요. 인법에는 도달해야지 귀신들이 장난치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한적한 데 있는데 누구를 보낸대요? 귀신을 보낸대요. 뭐 하려고 귀신을 부처님 보낸대요, 귀신을. 법 들으라고.
여러분 앞에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아직 귀신 본 적이 없다고요? 다행히 불교 공부를 하니까 이제 안 본 건데, 다행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갑자기 여러분 신심이 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불보살님이나 광명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봤어. 그걸 믿음을 통해서 본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불보살님과 광명신만 보이겠어요? 위가 보여요. 그럼 아래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절 인연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만나 뵀을 때, 광명신을 만나 뵀을 때는, 그때는 앞에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뭘로 나를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호법신장이 돼줍니다. 그들이 나를 호위해 줍니다. 시인요설법 분별무가에 제불혼영고 능령대중희. 이 사람이 설법을 잘 하는데 분별 따박따박 구별해갖고 설명해주고, 무가에 거리낌이 없고, 이거 많이 반야신경에서 봤죠? 무가에고 그렇죠? 거리낌이 없고 따박따박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염려해 주신 까닭에 능령 대중이, 듣고 있는 대중 등이 기쁨을 느끼게 된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도 잘 보세요. 여기서 혹시 이제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의를 할 때요, 특히 불교요. 불교 강의를 할 때 대중들이 즐거워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뭔 말만 하면 대중들이 너무 좋아해. 잘 봐보세요. 그건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부처님이 보호해주고 염려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불교에 대한 이 정법의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많이 따라줘요.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불보살님이 혼염해줘갖고 그런 거라고요. 만약에 내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구나, 난 너무 잘났어, 내가 제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사부견이라고 한다 그랬죠. 사부견. 약친근 법사 속득보살도. 만약에 법사하고 친하게 지내면, 법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보살도를 빠르게 얻을 것이다. 수순시 사학 득견 항사불. 이 스승을 따라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스승이죠. 대자 대비하고 유화인욕하고 모든 공돌이에 통달하신 그 법사를 말하는 거죠.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법사를 말하는 거죠. 이런 법사를 따라서 공부를 하면은 득견항사불, 겐지스강은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 자, 여러분도요, 법화경을 믿으세요. 그러면 부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뵈면 뭐가 좋냐? 다 좋아요. 너무 막막하다고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부처님을 뵈면요, 마구니의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부처님을 뵈면요, 법화경에 나왔었죠. 그래요. 좀 찌꺼반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속락조차도 만족시켜준다고.
범락은 물론이군요. 속락조차도 만족시켜줘가지고 좀 더 깊은 단계 공부를 하게끔 해준다고요. 근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도 속락을 추구한다면 좀 반성을 하시긴 하셔야 돼. 근데 그마저도 만족을 시켜줘요.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만나 뵈면 뭐가 좋냐? 다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만나면 되냐? 보세요. 법회동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부처님 뵌다잖아요. 부처님 뵈면 어찐다고요? 다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요. 그것도 너무 좀 문제가 된 것은 약간 좋게 고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제 법사품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견보타품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광아의여구 견화인 유기집청법중 역견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칭기설법 시제화인 문법 신수 수순 부력 약설법자 제공한처 아시 광견 철룡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 청기설법 아수제이국 시시 영설법자 득견나신 야거 차경 망실 구두와 환위설 영득구적 이시세존 욕중선차이 설계연 욕사 제혜태 응당청 차경 시경 난등문 신수자 영난 여인갈 수수 천차겨 고원 유견 간조토 치거수 상원 점견습토니 결정지근수 아강여 당지 여시제인 등 불문 법화경 커불지시몬 양문시심경 결료성문법 시경지왕 문의 제사유 당지차인 등 근어불지에 약인설 차경 응임 열애실 자거 열애의좌 열애좌 저중 무소의 광희 분별설 대자비 위실 위화인욕이 제법 공위자 처차위설법 약설 차경시 유인악 구매 가도장화석 연불고응인 천만억토 현정 경고신 무량업급 위중생 설법 야가 멸도후 능털 차경자 견화 사중 급청신 사녀 공양업업사 인도제중생 칩지명 정법 약인욕각 토장그 와석 측견변화인 위지장 위호 약설법지인 독채공안처 정망무인성 독성 차경전 아이시유연 정정광명신 양망실장구 위설영통리 약인구시더 호기 사중설 공처독성경 개득견하신 약인제공안 악연철용왕 야차귀신 등 위작정법 중신 요설법 분별무가의 제불 혼염고 능령 대중희 약친근 법사 속득 보살도 수순 시사 특견학 사불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